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복음 전파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에 대한 분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옳은 판단과 화해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나누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주님의 깊은 소원을 들려주십니다. 주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49절입니다. 4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은 세상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해 보여요. 전체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또 그리고 불과 성령을 연관시킨 그 성경의 용례를 생각해 볼 때, 예컨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성령과 불을 연관시켜서 표현하는 성경의 용례들이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이 말씀의 문맥을 볼 때에도, 또 성경의 용례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여기에 불은 성령을 뜻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불을 던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 불을 던지다, 이것은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하고 있겠죠.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령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죠.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초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또 다른 한편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죠.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 마음에 있는 깊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죄악으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죄악이 심판받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49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49절 이렇게 주님의 깊은 마음을 나누신 후에 50절에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한 가지, 그 답답함을 또한 토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답답함을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슨 세례를 또 따로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죄인도 아니신데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처럼 세례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여기에서 주님 받을 세례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것은 고난의 세례를 말씀하겠죠. 고난의 세례. 다시 말해서 이제 곧 주님에게 다가올 그 고난의 시간, 십자가에서 매달려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되실 고난의 세례, 고난의 시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에게는 고난의 세례가 준비되어 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답답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죠. 주님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구원과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이 심판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그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에 고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사랑, 얼마나 우리 마음을 참 감동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복음 전파로 인한 분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휘말리거나 또 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분쟁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피할 수 없는 분쟁이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분쟁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분쟁이 우리에게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분쟁, 그리스도인의 존재적인 그러한 분쟁이 있고요.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명적인 분쟁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분쟁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분쟁은 심지어 집안의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다. 집안에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그러나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을 또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일을 경험도 했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일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 우리는 듣고 또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가 전파되면 이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즉 복음을 환영하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듣게 될 때 복음을 배척하는 분들도 있죠.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가 그 반응에 따라서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복음 전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단순한 관계로 발생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복음이 선파됨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갈등, 또 그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워야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또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랑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들도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또 주님을 구주로 믿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서 지금은 해당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해주고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를 넘어서, 그렇죠, 이 지역과 또한 선교지에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고 배척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될 때 마음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불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죄악은 심판되는 이러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죠? 시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54절, 55절에 소개되고 있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올 거야. 그리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이제 곧 더워지겠네, 아주 더워지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특별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리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씨를 잘 분별하지 않느냐, 기상을 잘 분간하지 않느냐, 벌써 척하면 척하고 알지 않느냐, 또 경험으로 알지 않느냐, 그런 분별력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56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
외식하는 자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그죠? 외식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아니, 그 살면서 날씨와 기상은 이렇게 잘 분별하면서 왜 이렇게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은 없느냐? 이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무리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뜻도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다 알아. 그렇게 말은 정작 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분간하고 있느냐? 정말 너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의 무리들, 이 시대를 다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 시대를 분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죠. 이 시대를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말 이 시대를 분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이 시점에서 메시아가 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는 분이 그토록 구약의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로 인해서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알고 있는 건 맞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만약에 그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왜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작 그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깊은 곳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정말로 민감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요? 죄악이 점점 깊어지죠. 문명을 발달하고 문화는 그렇죠.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죄악은 너무너무 깊어지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밤이 너무너무 깊어진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곧 새벽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곧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종말이라 말하는데 종말에서도 정말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때잖아요.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고 있느냐?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다음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옳은 판단과 그리고 화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57절에서 마지막 59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무엇을요?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너희의 마음에 지혜가 있지 않느냐, 분별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해 보라. 누구에게 묻기 전에 너희 스스로 알지 않느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느냐? 그리스도인 산다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너희가 때로 잘못할 때가 있지 않느냐? 잘못 살아갈 때가 또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너희 안에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진 것이 있다면 너희 스스로 판단을 빨리 해라. 빨리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 봐서 빨리 판단해서, 그렇다면 즉시 그에게 가서 화해해라. 그 말은 무엇이죠? 용서를 구해라. 너희 잘못을 시인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양심이 둔해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양심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심이 맑게 되는 것이다. 양심이 밝아지는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안 해야겠지만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즉시 그에게 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재판장에 끌려갈 일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너희 잘못을 인해서 옥에 갇힐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해서 잘못이 있거나 죄를 진 것이 있으면 즉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너희가 그래서 화해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제자로 살아갈 때 저부터 여러분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수도 많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잖아. 이 맥락은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실수한 것이 있거나 또 때로는 죄를 진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라. 그리하여 화해를 이루어라. 화평을 이루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제자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한번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형제님, 자매님, 또 아무개님,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산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잘못이 있든지 죄가 있다면 즉시 깨닫고 회개해라.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넉넉한 가슴으로 받아주신다. 넉넉한 가슴으로 용서해 주신다.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즉각 회개해라. 즉각 주님께 돌아가라. 언제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라. 주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관계도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좋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고 그것을 은근히 무시하고 또 뭐 나중에 회개하지, 뭐 나중에 내가 용서를 구하지,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너무나 잘못한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큰 화해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최후의 최종 심판 때 설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혹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언제든지 주님과 거리낌이 없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거리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좋은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와 우리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고백하고 시인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고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고백하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 죄악들이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이여 또 심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성령의 불을 이 세상에 던지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화목 참된 화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리더십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또 그리고 CM 또 그리고 유스 또 청년부 EM, KM 하나님 모든 부서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역자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분들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사들도 허락해 주시고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중이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 또 진행되는 또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 무릎 기도회, 중보기도, 목요기도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 모임 위해서 이번 주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결산 공동회에 위해 하나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1:1 제자 양육 인도자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좋은 제자, 좋은 일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기를 또 좋은 동반자들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커피 브레이크 귀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정민 목사님과 귀한 유년부 학부모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목자 목녀 일일 영성 세미나 3월 12일 토요일 2시에 있는 귀한 영성 세미나 통해서 목자 목녀가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이 하나님이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단자니아 서정옥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이용 장로님 강길적 원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스 패스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패스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